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그 계시록 1장 내용 설명을 조금 잠깐 멈추고요. 일단 그 계시록이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미리 조금 머릿속에 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가지고요. 그래서 계시록의 이제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전체적인 어떤 그 구성을 그 내용을 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좀 평가를 할 거예요. 그거를 좀 한번 해본다면은 그 이 구성 자체가 하여튼 잘 된 건 아닙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대단히 좀 산만하고 좀 짜임새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떤 학생이 어떤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뭐 이런 이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구성으로 제출했다 그러면 아마 그 교수님이 좋은 점수는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. 좀 대단히 좀 산만하고 좀 그 짜임새가 좀 부족한 그래서 더더욱이 그 이해를 힘들게 만드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요.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쭉 보면은 크게 이제 세 부분인데요. 주 내용은 이겁니다. 주 내용.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요. 근데 이제 전체를 보면 그 계시록을 쓰게 된 계기라든지 뭐 작가의 소개 잠깐 그죠? 어디서 썼고 뭐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7교회 이제 보내는 편지가 있죠.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7교회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의 앞부분 내용은 다 구약에서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거기 뭐 다니엘서, 그 다음에 뭐 에스겔, 뭐 이사야, 예, 여기서 이제 인용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좀 이어져서 이제 그 어떤 구체적인 그 환난에 대한 환상,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. 여기서 대단히 좀 복잡합니다. 처음에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이라고 해서 소개가 나와요. 이게 요즘 4장 내용입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데 크게 이제 세 부분이죠. 이제 7인 그래서 왜 어떤 편지라든지 어떤 물건을 넣어놨을 때 이제 봉인을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뭐를 해서 이렇게 낙인을 이렇게 딱 찍어놓고 그 받아볼 사람이 딱 받아보게끔 누가 뜯어보면 표시가 나게끔 하는 게 이제 그 봉인이잖아요.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. 혹은 그 도장처럼 뭔가 이렇게 하기를 그 과거 로마 시대 같으면 이제 반지가 있는데요. 그 반지에 무언가를 새겨서 어떤 문서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황제도 포함이 되겠지만요. 그래서 그 어떤 그 공식적인 어떤 그런 뭐 인장도 있겠지만 또는 그 반지에 그 뭔가를 새겨서 그걸로 해서 이렇게 도장 비슷하게 찍어서 자신이 뭐 썼다는 걸 나타내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인을 친다라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뭐 인정을 한다 뭐 그런 의미겠죠.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그런 거고요. 일곱 나팔이 있고요. 또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7개의 재앙과 일곱 있는 그 서신 편지 안에 들어있는 그 7개의 편지 안에 들어있는 그 재앙이 7개고 7개고 7개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재앙이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7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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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7, 21, 21개여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좀
그리고 또 이해하기가 또 힘들고 뭐랄까 좀 읽어 나가기가 힘든 게 긴장감이 자꾸 떨어지는 게 왜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막 뭐 1막, 2막, 3막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막과 막 사이에서 그 관객들이 그 막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그 뭔가 이렇게 좀 할 일도 없고 좀 그 좀 시간이 그냥 그대로 이제 어떤 뭐 할 일 없이 이렇게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사이에 음악을 첨가해서 넣는 걸 간주곡이라고 그러잖아요. 간주. 막과 막 사이에 그 틈을 타서 이제 음악을 들려주는 그때 나오는 음악을 이제 간주곡이라 그러는데 꼭 그런 식의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간주문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.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그럴 문자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거 참 좀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은 참 대단히 막 혼란스러워요. 그죠? 예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6장이고요. 7나팔이 8장. 점점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겠죠. 그 재앙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요게 이제 16장.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재앙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게 맞는데 여기선 또 애매하게 천년왕국이라는 게 또 나와요.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와서 온 세상을 다 멸망시켰단 말이죠. 그죠? 그럼 바로 그냥 보통 생각할 때는 다 끝났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 심판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중간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들어가요. 그래서 여기 뭐 천년왕국 중에 악과 대적해서 최후의 전쟁, 뭐 아마겟돈이라고 하죠. 그죠? 아마겟돈은 그쪽입니다. 그 예전에 어, 그리스, 아니, 이집트. 예, 이집트하고 히타이트하고 한번 전쟁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. 대략, 아마 람세스 2세 때인 것 같은데요. 하여튼, 고물, 그러니까, 기원전 글쎄, 제 기억 정확치는 않은 것 같은데, 하여튼 1000년, 훨씬 기원전 1000 몇백 년 정도. 그때 이집트하고 이집트는 이제 북쪽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그 히타이트 민족 성경에는 해쪽이라고 돼 있죠. 그 히타이트 제국을 세웠는데 거기는 이제 터키입니다 지금.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남쪽으로 세력을 뻗으려 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충돌하죠. 그래서 중간 정도 지점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대략 그 지점이 아마겟돈으로 추정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최후의 선의 세력이 이제 이기고 나서 천년왕국이 도래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그 세속적인 왕입니다, 사실. 그죠?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별도로 따로 이제 여기서 도래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돼서 당시 성도들과 뭐 순교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각 나라의 뭐 열방의 왕이 되거나 뭐 지도자가 돼서 천년 동안을 다스린다. 그런 게 이제 천년왕국인데요. 그래서 저는 참 어째서 이런 개념을 생각했을까.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대격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니까 대단히 힘들 거 아닙니까? 그 힘든 사람들의 어떤 용기를 도와주기 위한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 실제적인 세속적인 나라에서
결국은 승리해서 너희들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면은 얼마나 용기가 많이 되겠어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것 같은데, 작가가. 다만 왜 1000년이냐. 자,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, 이 작가가 그 로마 제국이 한 1000년을 이어왔다고 혹시 생각을 한 거 아닌가. 이때가 대략 AD 한 100년이면은, 기원전 8세기의 로마가, 그러니까 700년대 로마가 이제 건국이 되거든요. 거기에 이제 100년을 더하면 얼추 한 1000년 가까이 됩니다.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많은 숫자, 많은 해, 아주 기나긴 해,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 숫자면 보통 1000년이겠죠. 그죠? 시간으로 치면.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. 예. 하여튼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좀 나름대로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려 해도 뭐 하여튼 워낙 좀 이렇게 뭐랄까요, 좀 혼란스럽게 구성이 돼 있다 할까요? 그래서 참 힘드네요. 쉽지가 않네요. 예,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